9월 15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미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흩어진 산업인이란 제목입니다. 흩어진 산업인.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다, 아니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그 뒤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에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오히려 그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면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안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이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세상을 자꾸 뭡니까 이렇게 장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져서 항상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졌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그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답을 딱 내려야, 그래야 우리도 살릴 수 있고 지금 흑암의 그 12가지 흐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실제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운동 시작할 때에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거기에 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뭡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이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요 처음에 주축이 되어서 뭡니까 복음운동이 아주 힘있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산업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 눈에 보이는 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업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겠죠, 경제. 그죠?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그죠? 지금 오순절 날, 그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로 뭐죠? 아주 경제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과 희년을 철저히 지켰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뭡니까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복음운동을 했던 그 멤버들, 특별히 사르빈들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힘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뭘 가지고 있었느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서 실제로 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한 말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보면서 최종적으로 뭘 깨달았느냐?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멤버들을 불렀구나, 우리를 불렀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인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이 사람을 붙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뭐죠? 그냥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을 좀 잘했던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떤 일을 하려고 불렀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 가운데 자기들 인생을 이끌어갈 건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가보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뭐죠? 처처에 뭐죠? 복음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가는 데마다 그 현장에 소수지만은요,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실제로 보았던 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본 거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규례를 지키는 그 수준밖에 안 되었지만, 이제는요, 그거를 완전히 넘어서는요, 갈보리 산의 체험도 했고, 감난산의 사명도 받았고, 실제로 마가다락방 역사까지 체험을 하고 자기 현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규례대로 온 것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그러면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의 여정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그 여정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가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우리는요,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한다,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한다, 우리의 헌금은 그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불러셨고, 특별히 그 제자 가운데 산업을 담당할 산업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죠?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드린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이 5가지 여정을 따라서 거기에서 중요한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이 정도까지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초대교회 산업인들은요, 흩어졌지만요,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현장으로 복음운동할 제자로 그렇게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 산업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또 힘들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기도 조금 하고 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 중직자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중요한 그 절대 여정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온 교회가 우리 메시지 제목처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흩어진 우리 사람인 중직자들 축복하사 오늘 현장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할 이 시대의 참된 일꾼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